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요. 네, 참 빨리 갔죠? 네, 1월 달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훌쩍 여름 지나가고 가을 되는 것 같더니 겨울 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12월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달이기는 하지만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2월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네, 마무리하다 보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12월은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일로 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족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하고 이기면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만나는데 전쟁이 일어나. 물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둬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을 것 같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갔던 이 에돔 길을 둘러서 가는 길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훨씬 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에돔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돈을 주고 먹을 것도 사고 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전쟁 치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고 있는 길은 막 죽을 만큼 힘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고난의 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기쁘고 감사한 거는 좀 자체하고 진짜 원망을 안 하면 다행일 정도 그런 상황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왔던 길을 볼 때 이런 고난의 순간이 처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야 될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이 처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늘 힘들었어요. 늘 물도 없었고 늘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늘 죽을 것 같은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언제는 먹을 것이 있었나요? 언제는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통과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물이 없는 건 맞아요. 당장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걸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또 물도 사실은 당장은 없지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반석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면 주실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고, 밤과 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 거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우리에게 만나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차는 그냥 단순히 싫어하다가 아니고 감정이 실려 있어요. 아주 강한 부정, 거부감을 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싫어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서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저리 가난, 이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싫어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하는 원망과 불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요한 걸 요구하면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늘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한다,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내 안에 불평이 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 있는 그런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그 길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징계를 행하신 것처럼 보이죠. 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보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전혀 삶이 평안하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징계를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모습에만 시선을 고정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네? 나를 죽이시네? 이러면 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이 없나? 이걸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원하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까요? 불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불뱀이 그냥 다 떠나가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뱀이 떠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립니다. 여전히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신뢰하냐?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모세가 기도했는데 불뱀이 사라지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막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게 무슨 불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불뱀에 물린 이 독을 해독하려면 치료제를 먹거나 해독제를 먹거나 발라야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순간이 아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냐면 장대를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를 믿냐? 너 나를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게 뭘까요? 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원망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달은요 이제 새로운 이렇게 부장들도 선출되고 뭐 목자도 선출되고 임원도 선출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막 이 11월 한 달 동안 저는요 막 무슨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막 뻥뻥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뚜껑으로 그 화산을 팍 틀어 막는 것처럼 한 분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서니까 그렇게 터졌던 화산 폭발했던 그 순간들이 다 수르륵 잠잠해져. 마치 막 저게 무슨 그 높은 산에 있는 그 눈을 다 갖다가 그냥 팍 쏟아부은 것처럼 팍 하고 식어서 쑥 다 스그러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헌금 하셨죠? 헌금 안 하신 분 네. 헌금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 기뻐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억지로 왜 또 10,000원짜리가 나와 하면서 넣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의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1부 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의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한 해를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계신가요? 감사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왜 하필이면 또 내가 그 일을 했냐? 왜 또 내가 걸렸냐? 이런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장대에 달린 노뱀은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 현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셨나요? 아니요. 묵묵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자신을 시험하고 고난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이겨나셨어요. 기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억지로 해서 될 모습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을 보면 다시 힘 주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을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험난한 길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장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주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